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 3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오라. 응답을 어찌하든지 자녀들에게 해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같은 이치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부르고 엄마 아빠에게 무엇인가 말할 때에 누가 자녀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하고 말하기를 거절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한마디 한마디 어린 아이들이 말을 배우면서 부모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답해주고 응답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께 뭔가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그 말에 대하여 당신의 뜻과 계획과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증거해 주십니다. 명백하게 증명해 주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중요한 게 말을 많이 해서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고 미사 여구를 늘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 관계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지극히 사랑의 관계에 들어갔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이든지 어떤 대화든지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당신의 진리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시작을 해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가고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또한 이 세상 살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는 그의 백성 그는 나의 하나님, 이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리 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시고 응답의 원리, 원칙, 기준을 딱 세워놓으셨습니다.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다 똑같이 응답을 해주시기 위하여 최소한의 하나님이 제시해 놓은 원리와 원칙과 기준입니다. 그것이 뭐냐 할 때에 바로 가련한 자가 되어서 물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물을 구할 때에 정말 혀가 마르기까지 열정을 가지고 인내와 끈기로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정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걸까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뭔가 간청한 것들을 들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 맺기에 올인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아무 맺으려 하지 않고 상관없이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렇게 합당하게 여기시나 하는 기도의 원리, 원칙, 기준을 망각한 채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그러다가 그분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하면서 기뻐하고 더욱더 열심을 내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냐 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너무 흥미로운 내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 이 건너다라고 할 때는 갈릴리 바다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성경인데 건너편이다 하면은 지금 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지역은 가버나움을 중심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서쪽으로 디베랴 바다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고 또 동쪽으로 내려가다가 데카볼리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그 데카볼리라고 하는 지방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일을 하셨습니다. 자, 건너편이다, 가다라 지방이다. 어디냐? 바로 데카볼리의 한 지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동쪽에서 약 중간 정도의 동쪽. 자, 그 지방에 가셨는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들은 다른 귀신들과 달리 몹시 사나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자가 있는 무덤가를 지나갈 수 없게 된 겁니다. 너무 사나워서. 그들이 이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뵙고서 소리를 지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지금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압니다. 누구라고 아느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어요. 이거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늘 의심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점점점 확신을 가지되 이분은 바로 귀신의 왕이 들려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 들린 자, 또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귀신 들렸거나 미쳤거나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도 했는데 그런 분일까?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정확하죠. 자, 예수님을 정확하게 부른다고 해서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자인가? 그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안다. 그럴 것 같으면 믿음이라고 해줘버려요. 이 귀신들도 예수님을 정말 잘 압니다.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시여, 주여. 그것까지는 좋다고 해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러면 예수님을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여 불렀으면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반드시 상관이 있어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귀신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아나 관계가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심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겁니다. 이것도 정확하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심판할 거라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괴롭게 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참 우스운 얘기 많이 해요. 기도하라 하면은 하나님이 또 나를 괴롭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또 나를 그냥 또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라.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부자는 마음에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안 와서 오지 말고 묻지를 말 것을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내가 오지를 말았으면.
어떤 사람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른 생각일까요? 누구로부터 배운 생각일까요? 그게요. 귀신은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으로 봐요, 예수님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예수님을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명하시든지,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가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라고 절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히려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께 순종을 하는 겁니다.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심판하실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분이 심판의 주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요. 근데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상관이 없어요. 자, 이 상관이 없는 자가 이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마침 저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는데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여 뭐하여? 간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이렇게 간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보통 생각할 때에 예수님 뭐 귀신의 간구까지 들어주시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 무엇을 간구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내치신 일이 없으십니다. 냉정하게 모른 채 하시고 뒤돌아서서 내치시고 돌아간 적이 없으세요. 성품이 그래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주세요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가라 그랬어요. 가라. 허락입니다. 가라. 그들이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신 겁니다. 가라. 가라. 그래서 귀신들이 나와서 비로소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이제 돼지가 몰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귀신들이 다른 귀신들에게 만나서 야 얘들아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난 줄 너희가 아느냐? 내가 간증할까? 내가 누구를 만난 줄 아느냐? 내가 무덤가에서, 무덤 속에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있었었지. 아무도 나를 건들지 못했어. 누가 오면 나는 소리부터 지르고 사납게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지. 그런데 그분이 오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뵙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라고 지금 오셨습니까? 우리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면서 정말 우리를 내쫓을 것 같으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을 해주세요 하고 간구했지. 진실로 간구했어. 마음을 다해서 간구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말이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가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돼지떼로 들어갔던 거야.
이렇게 간증한다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죠. 예.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가라,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런 사건 있은 후에 이제 이 소문이 그 동네에, 그 도시에 쫙 퍼지게 됩니다. 온 시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와서 예수님을 봅니다. 바라봐요. 만났어요. 만나서 하는 얘기가 또 간구를 해요. 그들도요. 우리 지방에서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면 돼지란 돼지는 한 마리도 남아 있을 것 같지 않으니 이렇게 우리 도시가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고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뜻으로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가시라고 하죠? 가시라고. 딴 데로 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못 간다, 나 안 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예. 그들의 말도 예수님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기도가 도대체 뭐냐? 우리는 무조건 입으로 말하면 그게 기도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가 다 기도라. 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의 요청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간구해도 기도가 아니고 무엇을 허락받고 응답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수도 없이 간구하고 수도 없이 간구하면서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간증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혼자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원리, 원칙,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드리면 그와 같은 기도에 대해서 허락하시고 응답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종교를 가진 자가 그로 인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종교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뭐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종교라도 다 기도가 있어요. 불교에서도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절에 보면은 40일 예수 기도 뭐 이런 간판도 현수막도 붙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예, 40일 기도 뭐 예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자가 무슨 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자는 예수 기도래요. 예. 종교를 가진 자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율법사들, 예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말씀하셨어요. 본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한 분밖에 없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차라리 기도 안 했으면 엄중한 심판이 아니라 그냥 심판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들은 길게 기도했어요. 길게. 하나님과는 관계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항상 자기 육신을 위해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 중심적인 삶, 언제나 자기가 이 모든 세상에서 영광을 받을 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 보면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기도를 길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서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식으로 하나님 없이 기도를 합니다. 심판이 더 엄중하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더 엄중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육신에 속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를 맺고 기도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범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왜? 아버지시니까.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가 나를 보내셨고 그가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지극히 높이고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뜻 말고는 어떤 뜻도 예수님은 생각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깊은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처럼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물론 내 뜻대로는 안 됐죠.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자꾸 하는데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버지께서 무엇을 생각하시고 아버지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응답이에요. 꼭 내 뜻대로 되어야 응답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뭔가 이익이 되어야 되고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고 내게 기쁜 일이 일어나야 이것이 바로 응답이다 생각을 하는데 슬픈 일, 괴로운 일, 힘든 일 이런 거 일어나면 응답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저를 미워하신다고 나를 미워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아이들이 엄마 말을 만약에 안 들었다고 해봅시다. 엄마, 엄마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하나 사주세요. 근데 엄마는 지금 몹시 어때요? 기분이 언짢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주는 대신에 너 이거 사달라고 오늘 너 잘 나왔다. 이리 와. 하면서 종아리가 나오면서 요새 네가 엄마한테 이리 해서 엄마를 괴롭게 했지? 하면서 종아리 때릴 수도 있어요.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는 종아리 때렸어요. 예. 자, 이런 때는 응답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겁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이고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 말고도 성도들의 기도도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부탁을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 2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지금 기도를 부탁하는데 무슨 기도를 부탁해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힘써서 해야 됐습니까? 무슨 기도? 지금 사도들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와 같이 이렇게 역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고, 자, 이런 기도에 힘을 기울여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이런 것을 뭐 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사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갖 핍박을 견디면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퍼지면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멸시를 안 받고 영광스럽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는 점점 더 든든하게 서가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누가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듣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러울 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들이 가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깨닫고 막 이렇게 성도들이 열심을 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당하지 않고 무시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지금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고 하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정말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이런 게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주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렇다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는 없어요.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알아뵙고, 내가 믿고, 내가 믿음 속에서 그분 앞에 엎드려 가슴 치며 탄식하며, 내가 제대로 믿지 못했음을 이렇게 한탄하며 탄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맺어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듣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 속에서 바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졌잖아요. 관계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 찾아오심을 듣고, 함께 하심을 듣고, 사랑하심을 듣고,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어. 안 믿어지니까 회개하면서 가슴 치면서 주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용서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용서받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돼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알아요. 용서받으면 알아요. 이래서 이제 예수님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회복되면서 더욱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께 제대로 무언가를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되어 새 사람으로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고 응답받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